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것이 삶인데,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이제는 그 기간이 길다 보니 지루함까지 느끼고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다 보니까 이제는 기진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지친다 하는 마음쯤 가지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극복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강해져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그리고 인생들을 멸망시키실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인생들을 다시 구조하셨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셔서 새 시대를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를 건넌 백성들, 그 과정은 지극히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그들에게는 정복의 전쟁이 남아 있었고 긴 기간 동안 그 지난한 정복의 전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서술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했다라는 단문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 줄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어도 그 한 줄에 품어져 있는 많은 내용과 애환은 지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많은 고통,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서다라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문의 기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모든 애환과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결국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루했을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리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어찌 생각하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어려움까지도 다시 확대되어 가중되는 이와 같은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들이 참기 어려운 때가 됐으면 그때는 그 어려움이 해제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은 역사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정하며, 그리고 내게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임을 생각하여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지루한 삶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영광을 이룰까로 바꾸어 생각하는 은총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전제하며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라는 저희 교회의 분명한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실천사항을 보면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 세상 왔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 속에 영혼을 살고 그 영혼을 우리의 순간 속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이 순간 속에서 결정하여 실행하여 이루는 것이고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입당 2달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결국은 일정한 기한 내에 어느 정도의 동행은 있지만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 맞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를 또 모집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단순 행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먼저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사명과 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분깃의 사명이 있습니다. 즉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이룰 보편적인 사명이 있고 또 하필이면 그 교회가 이루어야 될 고유한 분깃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개인적인 고유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인류의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되 그 돕는 방법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삶의 실천적 언어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의 구원이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은 인간들의 삶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면 돼, 세상에서 잠시 고통이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보고 천국 가면 화려하니 이 세상에 잠시 배고파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세상 잠깐이니 고통스러워도 참아, 천국에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는 대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를 민망히 여겨 먹여주시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도 그러나 눈앞에 있는 인생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한 모금이 물과 같은 그 순간까지도 소중히 여겨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사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분깃의 사명, 즉 우리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전부를 다하여 전력 투구하여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의 한 작품으로서 우리는 산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아니면 어느 구퉁에 서 있는 바위처럼, 혹은 늘 밟고 다니는 낙엽 덮인 길처럼 역사 속의 의미를 지닌 남음의 표식이 되어야 합니다. 산을 가다 보면 바위가 하나 있으면 내가 몇 분에 뭐쯤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바위는 중간쯤 있어, 3분의 1쯤 있어, 끝부분에서 5분쯤 있어. 늘 그 바위를 보면 표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조금만 더 가면 돼. 또 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나무, 저도 이 산 한 25년 이상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나무가 벌써 굵어져 있어요. 그 올라가면 사람들 붙들고 올라가고, 또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그 뿌리를 밟고 올라가고 해도요, 그 뿌리는 더 굵어져 있고 나무는 더 굵어져 있고, 그 수많은 사람이 흔들며 그것 붙잡고 힘을 써서 그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굵어졌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든든해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그 뿌리가 더욱더 두터워진 것처럼, 노출된 뿌리조차도 더 강인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은혜 가운데 강인해졌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에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우리의 유초등부 시절에도, 우리의 중고등부 시절에도, 우리의 청년의 시절에도, 우리의 장년의 시절에도, 우리의 노년의 시절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불과 얼마 안 남겨두고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릴 때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신 것일수록 더욱더 그것은 큰 의미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작품으로 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표식으로 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것은 나의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받는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보아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마침내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 이상의 내용은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그 여호와의 얼굴과 발을 가리우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볼 때에 이사야가 스스로 느낀 것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부정한 입술로 인한 마음의 절망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인식, 하나님을 깨달으면 자인식, 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고 물고기 잡는 능력자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깨달았던 거죠. 주여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인식이 이루어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인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필연적으로 내가 보이니 느끼는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절망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에 비하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스라바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들고 와 그의 입술에 대며 그의 죄악이 사하여졌음을 공포합니다. 그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영광의 은혜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정함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적인 은혜 응답을 인도되어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결코 선지자로 감당하기에 좋은 업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업무를 맡겨주시는데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죽은 자리 가운데서 살리심을 허락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악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이와 같은 업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마음에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재앙의 고통을 당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 패역한 세대에 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때 핑계할 것이 없도록 미리 마지막 경고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소수의 그루터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제거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그의 백성을 챙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에게 이 세대가 멸망의 지경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음 세대에 믿음의 그루터기를 주셔서 그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멸망과 새로운 융성,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이루심을 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 마치 우리들에게 의아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여도 돌아서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반어법적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권고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고를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관심하여 자신의 갈 길을 지속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오히려 더 악하여져 경고가 있을수록 자신의 죄악이 더욱더 적극을 향하여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속함으로 그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는 장면을 하나님은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시며 이 시대가 황폐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읍들이 황폐해 거민들은 없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고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 마침내 땅 가운데 패역한 것이 많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 속에 새로운 낙관의 한 가지 소망을 주십니다. 세대가 양심이 없고 공의가 없고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징계 속에 있지만 그 상태 속에서도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이 세대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꼭 마음에 두고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도 없고 또 이렇게 잘하시는 것처럼 건물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마음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관심 가진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역사관을 만듭니다. 이미 역사관 모든 일들이 다 맞춰져서 도록과 이 팜플렛까지 다 만들어졌거든요. 도록이 50페이지거든요. 역사관에 있었던 내용들 이제 다 기록해 놓은 곳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관람하고 이제 가져가서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면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문구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이와 같이 이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맺어 놓은 것이죠. 30년의 짧은 교회 역사지만 역사관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예배당, 작은 공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교회가 그 역사 속에 추구하는 역사 속의 의미, 그리고 때마다 확인하고 가야 할 교회와 교회 자체인 성도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있는 기물들은 전시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시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지나왔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설정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나오는 출구에 무엇이라고 딱 써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 역사관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이 순간 속에 어떻게 영혼을 추구하고 살아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이 순간 속에 이뤄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행동하고, 그래서 결과를 이루고, 그것을 의미하여 우리는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더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릇터기, 즉 거룩한 씨가 되기를 요청하시는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소망이 상실된 때 거룩한 그릇터기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소망이 상실될 때 반드시 그 상실 속에 새로운 생성을 위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릇터기들을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요구하신다는 것은 찾으시고,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에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찾으실 리가 없는 거죠.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패역의 시기입니다. 또 마침내 이 패역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백성들은 징계와 재앙을 맞고 마침내 성읍 가운데 거민 찾아보기 어려운 패망의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씨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햇빛 비치는 대낮에는 아무리 등불의 심지를 돋우어도 등불의 밝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효력 발휘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항상 햇빛만 드는 시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등불이 켜져 있을 때 반드시 필연코 인생은 뭐라 그랬죠? 순환을 통해서 뭘 이룬다? 균형을 이룬단 말이죠. 반드시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환된단 말이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낮이 밤이 됩니다. 어두운 시기가 돼요. 그러면 그 켜놓았던 등불은 비로소 그 빛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빛은 발현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환한 빛 가운데 보이지 않았으나 어둠의 세월이 되니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은 장렬하여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거룩한 씨 그릇터기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모습은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두워지니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소망이 상실된 시대에 하나님은 그릇터기들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 거룩한 씨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켜져 있는 등불, 그러나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나는 등불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잠자고 있다 빛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이든지 그 빛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두워지면 그 힘이 더욱더 극대화돼서 느껴질 뿐이죠.
따라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양심과 실제적 은혜의 능력이란 침묵하고 있다. 극적인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빛은 계속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하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두워지면 비로소 그 있던 빛이 정말 밝은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나 자신의 개인적 기복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 민족과 사회와 국가 역사, 내가 처한 주변의 모든 공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아니면 더 이상 양심도 정의도 바르게 살려는 의식도 시류에 휩쓸려 가버린 소망 없는 세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서 은혜로 요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양심은 논리일까 아니면 행위적 능력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은 논리인가 아니면 행위적 사실, 행위적 능력일까를 생각합니다. 저희 분당요한교회는 선언적 교회를 택하지 않았고 실천적 교회를 택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고 양심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펼쳐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게 좋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게 좋다, 일회를 실천하는 게 좋다 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득당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만은 의미적으로 성취해 주시지 마시고 문구적으로 성취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은 하나님께서 의미적으로 성취하지 마시고 정말 문구적으로 성취하셔서 우리가 그 문구를 기도했으니 그 문구의 형태가 삶의 실제로 나타나면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 유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유지돼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그 이유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 교회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유지될 뿐입니다. 왜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고 유지될 뿐입니다. 생성과 소멸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순리예요. 이 교회도 언젠가 생성됐으니 언젠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 소멸의 시효까지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유지돼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이유,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가 목적이 아닌 목적과 그 실현이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분당요한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당성 부여가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많은 것이지요. 거룩한 씨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남은 자들까지 다 배임을 받는 환난과 위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들을 요구하셔서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의 거룩한 씨들을 요구하는 때는 외적 환경의 어려움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고통과 환난에 배임을 받는 직접적 환난과 고통과 위해의 아픔의 시기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세상이 어렵대, 그 시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에게 겪게 되는 거죠.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정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정성은 뭐라고요? 첫째, 분량이에요. 사랑한다 하고 요만큼 떼주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하면 퉁 잘라서 떼어줘서 여기만큼 표적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라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의 지속성과 분량이 있어야 우리는 그 진정성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좋았다, 그 다음에 싫어지면 그건 진정은 아니죠. 순간의 감정일 테죠. 우리에게 있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내가 아끼는 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좋아하고 사랑한지를 알았던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저울에 달려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핍박자로 다가오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를 향하여 신앙 때문에 등을 돌리고 의지하고 믿었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풀무가 은과 금을 정련해 내듯 고통의 극한의 시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시며 우리들에게 주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다 실어서 보존시켰다.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루터기가 되는 거룩한 은혜의 씨를 반드시 환난 가운데 보존시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로 남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성도겠지요. 뿌리가 깊이 내려질수록 나무는 줄기가 굵으며 굵은 둥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굵은 둥지의 나무가 그 그루터기들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깊은 뿌리가 그루터기의 신앙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심하고 폭풍을 치면 뿌리가 얕은 나무는 뿌리째 뽑혀나가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국 그 가운데 견디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밤새도록 바람에 시달려 이리저리 시달려 뜰지라도 결국 그것을 견디어 아침이 되면 햇빛과 더불어서 우뚝이 서 있는 것이죠. 감으로서 은혜가 소멸되는 시기가 될지라도 뿌리가 깊은 곳에 박혀서 수분과 양분 흡수하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나무들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시험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시험으로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깊은 포용력과 소화 흡수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고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내 삶에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말씀이 내게 나를 움직이는 이와 같은 본질이 돼버리고 어느새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어느 날 내 가슴에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의 사랑과 은혜가 인생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넓이로 넓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래 버티고 서 있는 성도입니다. 그루터기가 될 주님의 백성들은 어느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오래 버티고 서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박은 뿌리가 깊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그루터기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추우면 난방을 넣으면 따뜻해져요. 어두우면 스위치를 올리면 밝아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새로운 시대는 열립니다. 종치고 막 내렸다고요? 천만에요.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이번에 종치고 막 내려서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천만에요.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막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치고 막 내려서 끝난 것 같은 막도 다시 드르륵거리고 모든 그 무대 세트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갑자기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막이 걷히고 환한 불빛과 더불어 갑자기 근심하고 어렵고 눈물 흘리던 그 전 장면 지나고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막을 주세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언제나 고통과 아비규환의 전쟁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또 새로운 평화를 구가하는 이와 같은 시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춥기도 덥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 신자가 된다는 것은 상황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어떤 여건이 되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나무가 큰 나무요?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죠. 다른 재주 없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와서 침 뱉고 칼로 파고 가지 꺾고 그래도 눈물 뚝뚝 흘리던 나뭇잎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거예요. 성질 부리지 않아요. 화가 나서 저 가만 놔도 하고 뛰어나가면 뿌리 뽑혀 끝나는 겁니다. 큰 나무는 흠이 없는 나무가 아니에요. 오래 버티고 서 있으니까 큰 나무 되잖아요. 벼락을 제일 잘 맞습니다. 큰 나무 찍고 성한 나무 없잖아요. 벼락 제일 많이 맞았으니까. 그리고 벌레도 파먹어서 흠집이 있어도 그 흠집을 메꾸면서 그 파낸 흠집 가운데서 벌레들이 버글거리며 또 그 나무
파낸 것을 먹고 살아서 그 주변에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루터기 신자들 버티는 신자입니다. 우리 삶에서 버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삶이 어렵죠? 힘들죠? 참 어렵죠?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는 잘려나가도 그루터기가 돼서 그 옆에서 새롭게 순이 돋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또 하나님의 시대를 향하여 숨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칭찬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칭찬에 날아갑니다. 옷줄에서 그 인생 끝납니다. 비난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비난에 위축되면 이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의 몇 마디 비난으로 우리를 그야말로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억울함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한은 내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한은 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사라져요. 억울할 것 없다. 모두가 내 부족이고 내 잘못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나에게 기회 주신다면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부끄럽지만 새로운 역사를 이루리라. 내 마음에 억울함이 사라질 때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싹을 틔워 생명을 다시 이어가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는 성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승해가는 거룩한 씨, 그 백성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둥지 잘려도 결국 새로운 싹이 그 그루터기에서 나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자,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와서 자르면 그 옆에서 또 새로운 순이 나고 또 새로운 순이 나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그거 몇 년 몇십 년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긴 시간에 비하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잖아요. 버텨야 돼요. 제가 요즘 자주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자주 반복하는 거. 자, 따라서 합시다. 사단이 질려서 도망가는 성도. 아주 우리 성도들은 보면 아주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게, 사단이 질려서 아이고 나도 피곤하 도망가, 이런 성도들이에요. 아셨죠? 사단이 여러분 마음 흔들다가도 도무지 뭐 넘어질 것 같다 또 일어나, 넘어질 것 같다 또 기도하더니 또 새로워져, 그다음 뭐 성경 한 절 읽더니 또 마음이 새로워져. 아이고 내가 도저히 질려서 못 있겠다, 그러고 사단이 도망가야 돼. 그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들임 당하지 않고 망하게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약해서 그냥 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이고 하다 보니까 내 도저히 안 되겠어. 사단도 질려서 차라리 내가 딴 거 하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우리를 떠나서 도망가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첫 번 상황을 곱씹으며 그때마다 일어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은혜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처럼 은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처럼 은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은혜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진실로 삼아 결국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이루어져 대화를 하고 결국 합의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 그건 부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것이지, 감추고 덮고 부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상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내 삶에 나를 강인하게 했던 은혜 순간들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치유되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를 잊지 말고 또한 기억하고 그것으로 삶의 진실을 삼아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삶의 진실이 뭔가? 지금의 고통이 진실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꿈이 진실인가?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것이 진실입니까? 내 삶이 근데 눈 뜨고 와서 생각하니까 또 어렵고 고통스러워. 이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내 기도할 때 마음에 뜨거워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해, 이게 진실입니까? 또 살아가는 삶의 장면에 내려가서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괴로워. 여러분, 어떤 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어떤 게 진실입니까? 내 삶이 어려우니까 기도는 잠시의 마음의 위안이었어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난 이 삶을 반드시 극복해서 기도와 내 삶을 동일화시켜야 되겠다. 내 기도와 하나님 말씀 받은 그 장면이 내 진실입니까? 우리는 삶에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뭇가지 흔들릴 때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주의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왜 이 사람 만날까? 어떻게 일을 왜 해야 될까? 라는 것 늘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람 하나 택하서 세웠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교회 하나 택해서 세웠으면 주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려는 비장한 하나님의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바람이 분다, 삶이 어렵다, 사람들이 어떠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는 자꾸 그 곁에 있는 부수적인 것을 잃어.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에 걸 목숨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 생각해야 돼.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렇다기로 남을 우리 인생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읽는 것이 더 기억이 될 것 같아서 글로 써봤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지금은 제 얼굴 보지 말고 저 지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드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런 확신이 들고 이런 확인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자, 1번 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1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2번, 기도 중에 내 현실을 넘어선 진실의 용기와 뜨거움이 나를 일으킨다. 3번, 이전에 주셨던 은혜의 추억이 내 인생이 허접지 않음을 일깨운다. 이전에 내게 주었던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 지금 허접한 것 같아. 근데 그 추억을 생각하면 나도 이런 때가 있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진실만은 아니야. 나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그쪽으로 가야지, 그 추억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다 허접하게 끝내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4번 시작. 하나님의 뜻, 가련한 인생들, 내 갈 길이 어른거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른거리는 거야. 주변에 보면 가련한 인생들이 어른거, 내가 저 사람들 그냥 놀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 가야 될 길이 어른거려서 결국은 내 끝까지는 간다. 자, 5번 시작. 한 번 살다 가는 것, 의미 있는 영적 백성의 삶으로 나를 마감하여 남긴다. 그래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내 마음에 확인과 확신이 돼요. 이런 생각 들어서 내가 확신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자, 그 다음 올려주세요. 우리 인생 단 한순간도 그 어느 곳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어떤 곳에서도 우리 분당교 함께 성도들은 잊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다시 쓰려면요, 나중에 그 화면 보시고 이 내용 여러분들이 캡처해 놓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1번,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2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3번,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4번,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원하는 거 지금 대가 치르셔야 됩니다. 대가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얻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실행해야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죠. 당연히 2번, 3번, 10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기도의 그 문구와 일치돼야 돼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5번째 시작.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마음이 어떨까? 행복할 거야. 행복을 찾아서 가시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